여러분, 우리가 지난 시간부터 신명기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여러분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디어 40년 광야 생활을 마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는데, 모세가 여러분 같이 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모세는 같이 못 가죠. 왜냐하면 그 반석 사건 이후로 하나님은 모세가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없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여호수아와 갈렙을 세우고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데, 이제 사랑하는 여호수아와 갈렙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사랑하는 내 가족들과 형제들을 다 보내야 되는데, 모세는 이제 여기서 하나님이 장례를 치러주신다고 했기 때문에 자신은 더 이상 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되겠습니까? 40년 동안 이 백성을 인도했는데 걱정되는 것도 있고 또 염려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해줄 말은 너무나 많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얘기를 다 수놓고 여러분 앞에 나왔던 레위기나 민수기의 말씀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 말씀들, 자신이 하나님 앞에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에 전했던 그 말씀들 중에 가장 중요한 몇 편의 말씀들만 모아서 설교한 것이 신명기 말씀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신명기 말씀은 모세의 유언과도 같은 설교, 그러니까 정말 여러분 여기 계신 분들 중에 혹시라도 정말 죽음 직전까지 경험하신 분도 아마 계실 텐데, 내가 그 정도로 아프거나 여기 나왔던 우리 최강희 자매처럼 정말 너무 우울증이 심해서 살아있으나 산 것 같지 않고 또 이런 경험을 해보셨던 분들은 아마 그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그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얼마나 정말 중요한 얘기인가 아마 이해가 되실 겁니다. 오늘 이 순간에 모세가 하고 있는 얘기는 죽음을 눈앞에 두고 하는 얘기니까 얼마나 간절한 얘기겠어요. 그죠? 그 얘기가 여러분 이 신명기 말씀에 쫙 흘러가고 있습니다. 모압 평지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데, 근데 이 약속의 땅을 자기는 건너갈 수가 없어요. 이 자기 사랑하는 백성들과 가족들을 보내야 되는 그 심정으로 모세가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그 모압 평지에서 이제 40년 방황을 마치고 이제 바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약속의 땅 앞에서 그 40년 지나온 시간을 쫙 돌아보면서요, 울었고 웃었고 슬펐고 기뻤고 괴로웠고 좋았고 이런 기억들을 다 돌아보는 거예요. 돌아보면서 약속의 땅을 탁 바라보면서 이제 임종을 앞두니 모세, 이스라엘의 영도자를 보면서 그가 죽음 앞에서 정말 이제 기운이 다 빠진 그 소리로 몇 마디 몇 마디 이렇게 계속 이 내뱉는 이 말씀들을 여러분이 듣는다 생각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으시면 이 말씀이 우리의 가슴에, 우리의 영에, 우리의 혼에 변화의 역사를 일으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지금 어디 있다고요? 모압 평지에 있는 거예요. 모압 평지에. 여기 새들도 보이고 짐승도 보이고 풀도 보이고 꽃도 보이십니까? 대답을 안 하자니 믿음이 없고, 대답을 하자니 조금 정신이 이상한 것 같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지난 시간에서 두 번째 말씀을 하는데, 오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첫 번째 기회입니까? 두 번째 기회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어떻게 됐어요? 12명의 정탐꾼이 갔다가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이야기들 때문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 원망하고 불평하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어떻게 돼요? 방황을 하게 됐습니다. 그죠? 우리가 거리상으로는 제가 성질로에 가보니까 차 타고 가니까요, 반나절도 안 걸려요. 그냥 삥 돌아서 가는데도. 근데 그걸 40년을 돌았어. 걸어서 가도 일주일이나 열흘이면 들어갈 수 있는 그런 거리인데 어떻게 거기서 40년을 있는단 말이에요. 그죠? 여러분, 이게 참 우리가 성경을 볼 때마다 너무너무 신기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눈 뜨고 분명히 이거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거리예요. 근데 하나님이 막으시면 40년을 그 자리를 맴돌아도 어떻게 돼요?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결론이 벌써부터 나왔네.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누가 하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연단을 받고 신앙의 훈련을 받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눈앞에 있을 때는요, 이게 안 보여요. 지금 이게 단 것 같고 이 말을 꼭 해야 될 것 같고 내 생각에 맞는 것 같고, 근데 이게 지나서 한 발짝 딱 물러서 보면요, 그때 왜 그랬지? 우리 여기 차강희 씨도 지금 그런 얘기를 하네, 그죠? 아니 이렇게 딱 생각해서 보니까 괜히 마셨네. 저 지금 지나가는 사람도 나중에 생각하면 왜 저렇게 했을까? 저 사람이 붙을지 떨어질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후회가 될 거예요. 그죠? 요건 저렇게 할까, 저건 저렇게 할까. 지나가서 보면 그래요.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번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지금 한 발짝 뒤에 서서 잘 돌아봐라.
왜 너희 조상들이 너희가 왜 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일주일이면 열흘이면 갈 수 있는 이 거리를 왜 이 하나님이 약속의 땅 적과 꿀이로는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왜 그 고생을 했는가? 왜 실패하고 왜 이런 어려움을 겪었나? 잘 생각해봐. 잘 들어봐. 그리고서 모세가 오늘 얘기를 쫙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 여러분 읽으신 말씀 26절에 보니까 뭘로 시작해요, 여러분? 26절에 뭘로 시작합니까? 그러나 이렇게 시작하죠. 그러나. 그럼 우리 공장로님 25절 말씀 한번 읽어주세요. 25절. 아, 여기를 보고 읽으신다고요? 25절 없어요. 우리 정 목사님 25절 읽어주세요. 주여 성경책들 피시기 바랍니다. 우리 사모님이 25절 읽으세요. 네. 이 여호수아와 갈렙은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좋은 땅이라고 그랬어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죠? 그런데 이 백성들이 뭘로 시작합니까? 그러나. 그럼 우리 26절 우리 이원재 장로님 읽어주실래요? 예. 분명히 이 땅이 좋은 땅이고 적과 꿀이는 땅이다 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러나, 왜 그러나예요? 그 앞에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듣고 그러나, 그죠? 그래서 그 명령을 어떻게 했다고 그럽니까? 거역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여러분 29절에 보면 29절 우리 공장로님 한번 읽어주실래요? 할렐루야. 분명히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앞서 행하시는 여호와는 그 뒤에 보니까 30절에 보니까 뭐라고 그래요? 애굽에서 우리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여러분 구약 전체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이스라엘이 자기 백성 되셔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것과 틀림없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보호자시라는 것을 항상 보여주실 때마다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뭡니까? 바로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렇죠? 항상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건져내 주었던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 빠지지 않아요. 이 말씀이 빠지지 않는 것은 지금 적이 쳐들어오거나 무슨 재난이 있거나 종되었을 때라도 오늘 하나님이 이 종되었을 때보다는 어떻게 해요? 지금의 상황이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오늘 이 시간에 어떤 갈등이나 어떤 고민이나 어떤 문제가 있으시고 어떤 몸의 아픔이나 이런 어려움이 있으셔도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구원받기 전에 지옥 갈 인생이었는데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다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없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여러분, 그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이었잖아요. 그죠? 근데 거기서 여러분 굶어 죽었습니까? 굶어 죽진 않았습니다. 먹을 건 있었고 잠잘 때는 있었어요. 그러나 자유도 없었고 기쁨이 없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 광야에 나와서 조금 배고프고 조금 어렵고 조금 힘듭니다. 잘 곳이 없습니다. 내 집이 없어요. 매일 그냥 구름기둥 불기둥 쫓아가야 돼요. 천막 쳤다 접었다. 굉장히 불편하죠. 그죠? 그런데 여러분 뭐가 있습니까? 이제 하나님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내 땅이 생기는 거고 내 집이 생기는 거고 내 영토가 생기는 거고 내 미래가 있고 내 인생을 준비할 수 있어요. 종이었을 때는요, 내 미래를 계획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사단에게 종노릇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여기 나왔던 이 최강희 씨라는 분도 이 연예인도 사단의 종노릇 다 자기가 그 안에 갇혀 있을 때는 미래가 없어요. 그렇게 유명하고 돈 잘 벌고 그렇게 잘 나가는 것 같은데도 기쁨이 없어요. 내일 죽나 모레 죽나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주님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 인생의 미래를 계획하게 되고 소망을 갖게 되고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종되었던 데를 좋아하겠다?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어떤 이렇게 막 자식 때문에 나는 막 어떤 분이 우리 목사님 중에 한 분이요. 아이가 없어요. 지금 이제 50인데 저랑 나이가 이 동갑인데 그 아이가 없어요. 또 부인이 간호사인데 간호사니까 이게 의료적인 걸 잘 알겠죠. 그죠? 근데도 아이가 없어요. 무슨 얘기하다가 아이 얘기만 나오면은 조용해져요. 그래서 저희가 될 수 있으면 그분이 있을 때는 근데 사람들이 엄마 아빠들이 모여서 얘기하다 보면 아무리 목회자라도 누구 얘기가 많이 나옵니까? 자식들 얘기 많이 나오죠. 뭐 좀 나이가 있으면 혼사 얘기, 뭐 취업 얘기, 진학 얘기, 뭐 좀 어리면 뭐 학교 얘기, 뭐 이런 거.
그럴 때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유, 당신은 자식이 없으니까 얼마나 편해. 무자식이 상팔자야. 송무사님 무자식이 상팔자예요. 그럼 뭘 하시겠어요? 그분이 뭐라고 그럴까요? 아, 진짜 그래요? 그럴까요? 그래도 당신은 자식이나 있으니까. 그렇지. 그죠? 그래도 자식이 있으니까 속 썩는 거지, 그 자식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그 속 썩을 일도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종되었을 때가 더 기쁩니까? 아니면 지금 광야에서 우리가 여러 가지 연단을 받지만 그래도 내 미래와 내 소유가 생기고 꿈을 꿀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는 이때가 좋은 것입니까? 절대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오늘 애굽 백성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원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 따라합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해 싸우시리라. 우리가 여러분 첫 번째 가질 오늘 말씀의 주제는 너희를 위해 싸우신다. 하나님 오늘 제목도요, 하나님이 누구 편이십니까? 예, 우리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성도님 편입니다. 한 번 더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편을 드신다는 증거예요. 너희를 종되었던 집에서 애굽에서 인도해서 나 여호와라.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신약에 와서 바꾼다면 뭘로 바꿀 수 있을까요? 어떤 사건으로 바꿀 수 있을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당신의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구원하시기까지 우리를 뭐 하신다는 겁니까?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애굽에서 출애굽시켜주신 하나님, 430년간 노예 생활하던 그들에게 바로 왕에게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결국 바로를 무릎 꿇게 하시고 200만의 백성을 출애굽시켜주시고 그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오늘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당신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건지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문제나 어떤 난관이나 어떤 절망이 와도 이것만 믿는다면, 이 사실만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는 실망하지 않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지금 얘기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위해 싸운 것처럼 지금도 싸우고 계시고 지금도 너희를 지키고 계신다. 지금도 너희를 보호하고 계신다. 무엇이 문제냐? 그 하나님께서 이 광야 생활에서 이 광야의 길에서 너희를 안아서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인도하시고 이제는 하나님이 적과 꿀이로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시는데 그동안에 너희를 만나로 먹이시고 메추라기로 먹이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입히시고 세우시고 인도하셨다. 너희가 걱정할 것이 무엇이냐? 할렐루야. 우리 정 목사님 33절 한번 읽어주세요. 33절. 아멘, 할렐루야. 제가 조금 전에 한 말씀이 다 이 말씀 가운데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여기까지 와서 이 이스라엘 백성은 더 이상 못 가겠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일에 왜 실패했는가? 여러분 왜 그럴까요? 바로 우리 안에 죄악된 본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이 말은 책망하는 말이 아니라 우리 자신을 잘 보자는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죄악된 본성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게 우리는 개인적으로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내 판단이나 내 생각이나 내 경험이나 내 지식을 통해서 나름대로 나는 합리적으로 생각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나고 나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선택은 합리적이지 않았습니다. 그죠? 그래서 결국은 그 일주일 열흘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예를 들면 우리 애들 같은 경우요. 항상 제가 드리는 말씀이지만 좋은 거, 뭐 양치질하는 거, 뭐 하는 거 좋은 습관은요. 정말 가르치려고 해도 어떻게 돼요? 이 습관 되기가 참 어렵습니다. 근데 그래도 사실 어릴 때가 낫지 좀 크면 어떻게 돼요? 더 말 안 듣죠. 그죠? 더 고치기가 어려워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막 죄송합니다. 욕하는 거 아주 나쁜 습관 막 스마트폰하고 PC방 가고 이런 거 누가 가르쳐줘서 합니까? 아주 자연스럽게 습득합니다. 욕도요, 참 막 그냥 그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막 배워가지고 막 욕하는 애들이 있어요. 네. 깜짝깜짝 어른들이 놀래요. 이게 왜 그렇습니까? 우리 안에 죄악된 본성이 있어서 그래요. 죄와 친해요. 그래서 어떤 상황이 생겼을 때 우리가 선한 곳에 서지 않고 악한 것에 서게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이 죄악된 본성으로 계속 내려가면 하나님이 보여주신 증거들을 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내 편이시구나,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내 편일 리가 없어. 그러면 그렇지, 내가
이것밖에 안 되는데 뭐가 잘 되겠어? 그리고 계속 거기서 어떻게 돼요? 원망, 불평, 부정속이는 소리만 계속 나와요. 근데 문제는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돼요? 계속 그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27절 말씀, 우리 김예진 선생님 27절 한번 읽어주세요. 할렐루야. 여러분,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이 기어코 우리를 죽이시려고 바로에게 10가지 재앙 내리셔서 우리를 출애굽하게 하시고 홍해 갈라져서 우리가 거기를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여기서 죽이려고 만나 메추라기 먹어서 그동안 포동포동 살찌게 하시고 우리를 죽이시려고 불기둥으로 40년 동안 인도하셔서 여기 지금 어디요? 아모리 족속의 손에 우리를 죽게 하시려고까지 인도하셨다. 여러분,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아니, 복수를 하는데 이렇게 어렵고 불편하게 복수를 해요? 예? 아니, 말 안 들으면 그냥 혼내면 되고, 예? 죄송합니다. 뭐 그냥 죽여야 되면 그냥 죽이면 그냥 벌 주면 되는 거지. 아니, 무슨 닭이나 돼지 키우는 것도 아닌데 잡아먹으려고 포동포동 만나며 주라 그래서 40년 동안 먹이고 그 홍해를 쫙 동풍이 밤새 불게 하셔가지고 쫙 갈라가지고 거기를 육지처럼 쫙 지나가게 하시고 그것도 그때 당시 아주 최강국 중에 하나인 그 애굽의 바로왕이 그냥 끝까지 고집 피우니까 한 번도 아니고 10번이나 재앙을 내리고 마지막에 그 장자까지 목숨을 걷어가시면서 예?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짐승의 장자까지 다 죽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출애굽 시켜가지고 하루 이틀도 아니고 몇 년 동안요 40년 동안 매일 구름기둥 불기둥 띄우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인도하셔서 이제 이 아모리 족속의 소리에 우리를 죽게 하신다. 여러분, 합리적입니까? 억지잖아요. 억지.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오늘 이 백성들이 하는 얘기가 결국은 그거예요. 하나님이 내 편일 리 없다. 여태까지 하신 다 그 일들은 하나님이 날 죽이려고 하신 일이다. 여러분, 제가 오늘 좀 새삼스럽게 막 우리 목사님, 장로님 우리 성경 말씀 읽으십시오 하면 새로운 시도를 제가 해보고 있는데 아유, 우리 목사님 안지라도 오늘 갑자기 왜 얘기도 안 하고 저렇게 시키나?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시키는 겁니까? 말씀을 좀 더 은혜롭게 전하려고 하는 겁니까? 은혜롭게 하려고. 그죠? 의도를 아시죠? 그죠? 어찌됐든 이 말씀이 여러분이 집중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창피시려고 하거나 망신 주려고 하거나 여러분 딴 거 벌 주려고 못 읽으면 벌점 몇 점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왜 하나님이 주시는 걸 믿음으로 받지 못하고 자꾸 하나님이 내 편일 리 없어. 아유, 그러면 그렇지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도 않고 아유,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면 이게 왜 이래? 아니, 그럼 구름기둥은 뭐예요? 불기둥은 뭐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먹었던 만나와 메추라기는 뭐예요? 우리가 여태까지 입고 자고 먹고 쉬고 여태까지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은 다 뭐냔 말이에요. 이제 와서 하나님이 우리를 벌주시려고요? 이제 와서 지옥 보내시고 이제 와서 망하게 하시려고요?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의 습관은요, 자꾸 죄악된 본성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단이 하와를 유혹할 때 뭐라고 유혹합니까? 저거 먹어. 저거 먹으면 누구와 같이 돼요? 하나님과 같이 돼. 야, 그래서 하나님 못 먹게 하는 거야, 이 멍충아. 바보야. 그 말을 믿니? 저거 먹어봐. 네 눈이 밝아져가지고 누구와 같이 돼? 하나님 같이 돼.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하나님은 너한테 공평하신 분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 사랑해서 저거 먹지 말라고 그런 줄 아니? 저거 먹으면 네 눈이 밝아져가지고 하나님 같이 되니까 못 먹게 하는 거야. 바보야. 저거 먹어. 하나님은 자신의 명예와 자신의 자신의 영광과 자신의 것만을 생각하시지, 하나님은 너 조금 더, 눈꽃만큼도 하나님은 너 배려하지 않으셔. 하나님이 너 배려해가지고 저거 못 먹게 하시는 줄 아니? 하나님은 자기만 챙기시는 분이야. 여러분, 맞아요? 우리 부모가 자식들한테 막 듣기 싫은 잔소리를 합니다. 공부해라. 뭐해라. 근데 부모가 나만 생각해서 네가 잘 돼서 돈 벌어서 네가 나 호강시켜주고 내 이름 높여줘야 되니까 그래서 공부하라는 부모 있습니까? 물론 자식이 잘 된 부모에게 영광이에요. 근데 부모가 자식을 잔소리한 말이 자꾸 썩니. 자식한테 잔소리를 막 하는 이유는 뭡니까? 자기 영광 위해서요? 자기 부귀영화 누리려고요? 노년에도 좀 편하게 살려고 자식 출세시켜가지고 그런 부모 이 자리에 계십니까?
아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성도님들 중에는 한 분도 그런 분이 없어요. 다 뭡니까? 한결같이 새벽마다 철야 때마다 오는 이 시간에 나와서 한결같이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우리 자녀가 잘 되게 하시고 하나님 잘 믿게 하시고 화목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게 하시고 마지막 때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귀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 소원은 하나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 그럴 리가 있어. 잘 될 리가 있어.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 생기시면 제일 먼저 무슨 생각하세요? 왜 이런 일이 생겼을까? 내가 뭘 잘못했나? 어떻게 이걸 해결할까? 그러다가 그 일이 해결 안 되고 조금 지속되면 하나님이 도대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그리고 좀 더 길어지면 아무래도 하나님은 날 가지고 약 올리시는 것 같아.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이러고 막 원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자들처럼 마지막에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이 풍랑독에 우리가 죽게 생겼습니다. 우리를 왜 그냥 내버려 두십니까? 이러고 하나님 앞에 온갖 원망과 불평을 쏟아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여러분도 좀 외우셨을 것 같은데 고린도후서 1장 20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언제나 오라서 예가 되나니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할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하시는 일은 항상 옳으신 일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좀 크게 해보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약속은 옳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 편이시라는 사실을 믿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따라합니다. 신앙의 최고의 문제는 죄의 본성을 다스리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입니다. 죄의 본성을 다스리는 거예요. 짧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내 편이니 아니냐는 문제에 섰을 때 항상 하나님이 내 편일 리 없어 이런 의심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아시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푸른 뿔에 들어갈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극렬히 타는 푸른 뿔에 우리를 건지실 것이다. 그러나 뭐라고 그래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는 왕의 우상에게 절할 수 없다. 할렐루야. 그랬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떤 상황, 어떤 형편에 처해도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실 줄 믿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예수 믿으면서 인생을 살면서 시험될 일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아무리 속상하고 어려운 일을 겪게 돼도 시험될 일이 없어요. 왜? 이건 다 하나님이 날 사랑해서 주신 일이고 결국은 하나님 모든 걸 협력하여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믿으시면 아멘. 근데 말로는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래놓고서 뒤에 가서는 어떻게 해요? 조금만 어려우면 그러면 그렇지. 아유 내가 이것밖에 안 되지. 우리 집이 이 모양 이 꼴이지. 아유 내 새끼가 저거밖에 더 되겠어. 아유 내가 저 인간 만나가지고. 아유 내가 저 여우 같은 마누라 때문에. 저도 그래요. 저도 원망할 때 있어요. 많아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잖아요. 자식이 속을 속여도 야 하나님이 저 자식 나쁜 자식 아니에요. 저 자식 크게 만들려고 그러는구나. 뭔가 뜻이 있어서 하나님이 저거 쓰시려고 기도를 더 많이 시키는구나. 할렐루야. 실제로 저는 저희 가족이 아프고 애들이 아플 때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려고 그러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 연단이요 쫙 지나가더라고요. 근데 그 순간에 나 죽게 생겼고 왜 내 새끼가 아픈지 왜 내 가족이 아픈지 왜 내가 아픈지 원망만 불평만 하면 그 연단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섹스피어 영국 대사 외우듯이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폰만 잡으라고 주신 말씀이 아닌 거예요. 우리 삶에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내 가정이 내 자식이 지금 내 인생이 우리 교회가 내가 신앙생활하는 게 사명 감당하는 게 내 직장이나 사업장이 대감 내가 원하는 만큼 내 뜻대로만큼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내가 생각하는 만큼 내 인생이 멋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 왜 이렇게 좀 못나게 만드셨어요 하나님? 근데 하나님 그래도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하신 줄 믿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저희 가정을 통해서 내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내가 섬기는 직장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가슴에서 나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28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어디로 갈꼬? 우리의 형제들 우리를 낙심케 하여 말하기를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은 크고 그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안악자손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우리를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하셨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내 편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의심의 상황에 여러분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지금 속상하고 갈등이 되는 일이 겪을 때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공중나는 새를 보라, 들에 핀 백합화를 보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우는 이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여러분, 어떤 어려운 일이 있으십니까? 어떤 내 생각대로 안 되는 속상한 일이 있으십니까? 막 나름대로 난 잘해보려고 했는데 자꾸 대화도 안 되고 꼬이고 뭐가 자꾸 실패하고 자꾸 부족하기만 하고 정말 어렵기만 하고 아프기만 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시길 바랍니다. 종되었던 너희를 430년간 노예 생활하던 너희를 그 애굽에서 그 강한 바로왕을 물리치고 그 10가지 재앙으로 너희를 건지신 하나님. 그리고 당신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두 손 두 발 옆구리 창에 찔려 물과 피 모든 것을 다 쏟으시고 죽게 하시면서까지도 우리를 구원하시길 원하셨던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나를 살아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따라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을 이깁니다. 옆에 분하고 예수를 믿은 것이 세상을 이깁니다. 로마서 8장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내어주시니가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믿음이란 내가 의지하는 대상이 믿을만한지 아닌지 이게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여태까지 우리가 생각을 잘못했기 때문에 우리 신앙이 곰핍한 거예요. 믿음은요, 내가 믿는 대상이 이게 하나님 믿을만한가 안 믿을만가? 아니면 내가 얼마나 간절하게 찾아야 하나님 만나시고 간절하게 안 찾으면 하나님이 안 만나주시고 이게 아니에요. 여기가 아니라 중요한 건 여기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나를 의지할 것인가? 할렐루야.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유는 뭡니까? 저부터도 내가 어떻게 결론을 내린 거야? 이거 안 돼. 안 됐네. 새생명 축제 했는데 이거 안 됐네. 뭐 기도했는데 이거 안 됐네. 내가 이거 헌신했는데 안 됐네. 내가 결론을 내렸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기도했는데도 안 해주시고 순종했는데도 안 해주시고 나름대로 감당한다고 믿음으로 살았는데도 안 해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원망, 불평. 누가 결론 내렸습니까? 하나님이 결론 내리셨습니까? 내가 결론 내렸습니까? 내가 내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노엽게 듣지 마십시오. 죄송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결론을 내렸어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믿을만하고 하나님이 안 믿을만해서 우리가 시험 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께 맡기지 않고 내가 결론 내고 내가 내 인생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이 드는 거예요. 내가 결론을 내고 있어요. 목사님 설교를 듣고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게 아니라 내가 결론을 내요. 그 말씀을 듣고 내가 잘라낼 분을 잘라내고 내가 받을 것만 받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들리는 것만 들려요. 여러분 그럴 때 있으시잖아요. 어떨 때 대화하다 보면요. 무슨 얘기할 때 보면 이래요. 앞뒤가 뚝 잘리고 가운데 토막만 쑥 나와. 아니면 어떤 거는 뒤에는 안 나오고 앞 토막만 뚝 잘라. 여러분 그런 거 보셨어요? 이게 게임하는데 통에다 놓고서 이렇게 안 통하는 통에다 뭐 넣고 이거 뭐 만지잖아요. 그럼 뭐 막 거기다 문어 같은 것도 넣기도 하고 뭐 막 이런 거 그죠? 우리 사모님 해보셨나 봐. 우리도 수련회 갔을 때 가끔 그런 게임 하는데 그러면 어떻게 해? 막 기겁을 해요. 그죠? 이게 제대로 알 수 있어요? 어떤 거에 모양이 다 보이면은 다 머리 보여주고 중간 보여주고 막 이런 거 있잖아요. 그죠? 그 맞추기가 쉽습니까? 어렵죠. 어떤 거는 딱 보면 알 수도 있지만 어떤 거는 아무리 봐도 몰라요. 다 보여주면 아이고 저거였는데. 내가 판단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여기 있는 이 목사도 이렇게 설교하고 있지만 저도 솔직히 날마다 시험 들었다 일어났다 넘어졌다 일어났다 하는 거는 저도 하나님을 다 몰라요. 저도 하나님을 다 몰라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했다 실수했다가 또 내가 또 반성하고 또 회개하고 또 돌아서고. 불신앙은 하나님을 믿을 것이냐 안 믿을 것이냐의 싸움이 아닙니다. 죄의 본성은요, 하나님이 내 편이냐 아니냐, 하나님이 날 사랑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것과의 싸움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인가 안 믿을 만한 가 이걸 고민하지 마시고 그 전에 먼저 이 생각을 하십시오.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냐, 나 자신을 의지할 것이냐. 할렐루야. 여러분, 내 자신을 의지하면 내 편은 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모든 것이 나의 편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만해서 사랑한 것도 아니고 왜 나 같은 것을 사랑했는지 저와 여러분 아십니까? 아마 모를 겁니다. 나에 대해서 불만스럽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버렸을 것이다, 이렇게 못난 생각하지 마십시오. 저는 오늘 예배 전에도 또 제가 후회하는 일을 했어요. 오늘 예배가 있는 날인데 이렇게 예배에 집중하고 설교에 집중하고 또 못 오시는 분 전화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또 뭐 어떤 다른 일에 또 마음을 빼앗겨가지고 막 이러다가 시간이 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여기 설교하러 올라오면서도 주여 아버지 이 죄인을 어떡합니까? 오늘도 후회하고 여기 올라왔어요. 예. 날마다 후회하는 거예요. 근데 그 후회를 계속 반복하면 진짜 바보예요. 다음엔 그러지 말아야죠. 근데 또 넘어질 수 있어요. 그죠? 그러나 그렇다고 여러분 끝난 겁니까? 하나님 날 안 사랑하는 겁니까? 아니요. 그래도 하나님 날 사랑하셔요. 내 그것 가지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느냐 안 사랑하느냐, 여러분이 좀 잘하면 헌금만 이하면 사랑하고 헌금 안 하면 안 사랑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라고요. 그거는 사단이 우리에게 주는 얘기예요. 사람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교회 가면 그런 걸로 사람 평가한다? 교회 가면 사람 옷 입은 걸로 평가한다? 그런 말에 사람들이 속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보기도 전에, 이 교회 문턱을 넘어보기도 전에 벌써 어떻게 마음에 담을 탁 쌓아버려요. 뭐가 문제입니까? 자신의 판단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최우선으로 들 것인가, 나를 최우선으로 들 것인가, 이거를 결정을 안 하고 내가 그 앞에 탁 앞에 서버리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정한 때에 내가 정한 곳에서 내가 정한 방법으로 응답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하나님이 정하신 방법으로 응답받으실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 한 군데 찾아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우리 마지막으로 골로새서 3장 15절 1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15절에서 18절까지예요. 제가 지난번은 앞에다가 계속 말씀을 썼는데 이번 주에는 좀 한번 방법을 바꿔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저부터도 이 성경을 잘 안 펼쳐봐서 너무 그냥 막 영상만 나오니까 여러분 한번 찾아보시고 골로새 3장 15절 18절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평강을 위하여 너희가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또한 너희는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마음에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를 선택하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의 땅을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성도의 불평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생각할 때 불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에 가장 조심해야 될 이 신앙의 핵심은 바로 오늘 이 신명기에 등장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실패입니다. 무엇 때문에 실패했습니까? 가장 중요한 믿음이 동원되지 않았습니다. 금요 철야 때도 말씀드렸지만 10명의 정탐꾼이 얘기한 것은 거짓입니까? 사실입니까? 사실입니다. 그죠? 눈에 본 대로 실제로 그들은 오늘 말씀에도 나오지만 안악자손처럼 크고 거대하고 거인 같고 그들이 열매는 포도송이 하나가 뭐와 같았습니까? 그림 보셨죠 여러분? 두 사람이 어깨에 메고 갈 정도로 어마어마했습니다. 그런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40년 동안 광야 생활하고 지금 광야에서 막 이렇게 집도 없이 막 이렇게 지냈던 그들이 여러분 지금 기운이 나겠어요? 기운이 빠지겠어요? 지쳤죠, 그죠? 여러분 40년 동안 방랑 생활을 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지쳤겠어요, 그죠? 나라도 없이, 집도 없이, 터전도 없이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약속의 땅 앞에 왔는데 이 가나안 땅에 여러분 그냥 주시는 거예요? 들어가기만 하면 돼요? 아니면 그 땅에 물리쳐야 돼요? 그전에는 그냥 버티면 됐어요. 근데 이번에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싸워야 되는 일이에요. 사실은 더 힘든 일이랍니다.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가고 싶겠습니까? 안 가고 싶겠습니까? 솔직히 여러분 같으면. 저는요, 저도 이렇게 목회를 좀 하면서 연단을 받고 이러다 보니까 지금은 좀 꾀가 생겨가지고 그전에는 막 무조건 무슨 일만 생기면 금식하고 기도하고 철회하고 그랬는데 요즘은요, 웬만하면 주야, 알아서 하시옵소서. 죽이든지 살든지 주의 뜻대로 될 줄 믿습니다. 이러고 버틸 때가 많아요, 요즘.
그 처음 같았으면요, 막 지금도 금식하고 철회하고 난리가 났어요. 이렇게 막 성도들 많이 막 이렇게 뭐 이민 가고 빠지고 뭐 안 보이고 이러면요, 지금도 막 이러면은, 오늘도 뭐 이렇게 출장 간 분도 계시고 출근한 분도 계시는데 막 그러면은 내가 뭘 잘못했습니까? 그냥 쫙 그러고 막 금식하고 철회하고 막 피골이 상접해가지고 눈이 퀭해가지고 설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해요. 꾀가 생겨가지고. 알아서 하십시오, 하나님. 이 교회를 살리시든지 세우시든지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지금 이런 좀 그런 게 생겼어요. 버티는 게. 근데 제가 좀 웃으라고 좀 이런 표현을 했는데, 이거를 믿음으로 표현하면요, 하나님, 제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저의 부족한 점이 있으면 깨닫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대신에 제 힘으로 못하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에는 불가능이 없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죠?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성도를 지키시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정도를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떻게 멋있어요? 하나님이 내 편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눈앞에 보이는 상황이나 10명의 정탐꾼이 잘못한 게 없어요. 사실을 얘기한 거예요. 인간적으로 보면 그들은 벌 받을 만한 일이 한 게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요,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사실을 얘기하라고 그럽니까? 진리를 얘기하라고 그럽니까? 보이는 대로 얘기하라고 그럽니까? 믿음의 말을 하라고 하십니까? 할렐루야. 사람의 말을 들으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붙잡으라고 하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답을 다 알고 계시네요. 이제는 실천하는 일만 남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붙잡고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점쟁이들이 점 보듯이 토종빅을 보듯이 몇 년도에 어디 무슨 일이 생길 것이고, 어디 가면 땅값이 오르고, 동쪽으로 가면 귀인을 만나고, 서쪽으로 가면 안 되고, 이런 게 성경이 아니에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여호와라, 여호와라. 뭐라고요? 여호와는 은혜롭고 자비롭고 긍휼과 인애가 많으시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 시건치 않으시고 실수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고 공의로우신 분이고 성실하신 분이고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고 애굽에서 종되었던 너희를 구출해 주신 하나님이고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을 그분의 독생자를 보내서 그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살리신 분이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시는 말은요, 어디로 가라, 몇 월 며칠 날 무슨 일이 있을 거다, 동쪽으로 가면 귀인 만나고 서쪽으로 간다면 재수 없다. 이거는 예수 믿는 게 아니에요. 점쟁이들이 하는 얘기예요. 그런 말하는 목사나 그런 말하는 기도하는 은사받은 자가 있으면 여러분 믿으시면 안 돼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세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정의로우시고 사랑하시고 내 오른편에서 나를 보호하시고 그분의 팔로 나를 안아주시고. 할렐루야. 여호수아에게 모세와 함께했던 하나님이 너와 함께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명령하고 동일하십니다. 그분은 누구의 편이시라는 거예요? 내 편이시라는 거예요. 왜 말씀을 안 믿으십니까? 말씀을 믿는 게 능력입니다. 그 말씀을 믿으면 감사가 나오게 돼 있고, 그 말씀을 믿으면 찬송이 나오게 돼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매일매일의 삶의 길에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고 보호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분은 우리의 머리카락 하나까지 다 세고 계시고, 그분은 털끝 하나 상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십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핍박을 당할 때 그 주님께서 이 사울을 만나주시기에 다메섹 도상에 나섰을 때 당신이 누구십니까? 눈이 멀어서 앞을 보지 못하고 할 때 주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내 자녀들을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말씀하셨죠? 사울아, 사울아, 왜 너 나 핍박하니? 바울은 예수님 만난 적도 없고, 그죠? 눈앞에 핍박한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을 믿는 자녀들은, 그분의 믿는 자녀들이 당하는 아픔이나 어려움은 누구의 아픔이에요? 다 주님의 아픔이고, 저와 여러분의 기쁨은 누구의 기쁨입니까? 주님의 기쁨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비관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가지십시오. 제가 재밌는 얘기 하나 드리고 마칠까요? 예전에 제가 이렇게 이런데 아파가지고 정형외과를 갔어요. 근데 그분이 제가 이제 목회자인 줄 알았는지 물리치료하는 분인데, 보통 이렇게 뭘 붙여가지고 이렇게 초음파 치료하고 이러잖아요. 그죠? 근데 그걸 안 하고 갑자기 그분은 또 남자분인데 그 귀에다가 침을 놔주겠대요. 요만한 침을 넣는데.
요런 데다 놓는데 여기 조그만 뼈들이 있는 데 있잖아요. 그런 데까지 다 넣는 거예요. 이 조그만 귀에다가 막 몇 개를 막 꽂는지 모르겠어요. 그래도 너무 아파가지고 막 이랬어요, 제가. 아니, 그냥 물리치료는 할 것이지 왜 이 자격증도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겠는데 여기다 막 그랬더니 그분이 저를 안아봐요. 목사님,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는데 저는 지금도 한 십몇 년 된 일이지만 지금도 그때가 생생해요. 그 좁은 데서 이걸 가지고 도망도 못 가고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되셨는데 목사님은 왜? 뒷말은 안 하겠습니다. 나 진짜 그 다음부터 갔을까요, 안 갔을까요? 다시는 안 갔어요, 거기. 거기 뭐 장로님이 하시는 데라 목회자들이 오면 이렇게 좀 이렇게 배려를 해주고 그래가지고 갔는데 다시는 안 갔습니다. 돈 내더라도 내가 거긴 안 가리라. 근데 그분의 말에 저는 대꾸할 수 없었습니다. 왜요? 그 말이 맞는 말이거든요. 정말 주님이 당하신 어려움은, 그 고통은 내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데, 그분은 제자들에게도 배신당하시고 그분을 따르던 수많은 군중에게도 배신당하시고 돌 던지고 침 뱉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그 밤에 헤롯의 집에 빌라도에 질질 끌고 다니면서 그분을 재판했고 말도 안 되는 죄목을 갖다 붙이면서, 그리고 마지막에는 몇십 킬로가 될 만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어서 제대로 서지도 못하시는 그분에게 지어서 그 골고다 언덕까지 올라가게 하시고 그분을 그렇게 십자가 못 박았습니다. 그래서 그 아픈 걸 아프다고 말할 수가 없더라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사랑하신 줄로 믿습니다. 어려우십니까? 속상하고 힘드시고 고민되는 게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편입니다. 힘내시고 오늘도 한 주간도 승리하시고 앞으로도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손바닥 치면서 꿈 같은 일이 일어납니다. 한 번 더요. 하나님이 내 편이십니다.